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머뭇거리면 복 나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죠. 설 명절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면서, 또 예전에는 집 문에 복조리를 걸어두고 한 해의 복을 기대하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민족은 복을 사모하고 복을 붙들고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민족이죠. 복은 받아야지, 복은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복 나가는 짓 하지 마라. 뭐가 있나요? 예전에 어른들 앞에서 다리 흔들지 마라. 복 나간다. 또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또 밥그릇 싹싹 긁지 마라. 복 나간다. 그러면서 복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일들 있다고 하면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죠. 다리 흔들면 복 나간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리를 흔들면 살이 빠진대요. 요즘 시대에는 그거야말로 복 있는 일 아닙니까? 열심히 떨려고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에는 이제 미신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삶의 태도가, 어른들의 삶의 지혜로운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흔들리는 태도, 가벼운 자세, 단정하지 못한 모습은 복을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제 오늘 21절 말씀을 읽었지만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갈멜산 사건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이제 읽은 21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복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받아야 되는 축복, 그 영혼의 복을 세워나가게끔 하는 치명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머뭇거리는 태도, 이것이 복을 나가게 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 나눈 것처럼 18장 말씀이 아하방 통치 기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이 닫히고 땅은 메말랐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가뭄은 단순한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 자리에 우상을 두고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만 붙들지는 않았다.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지난주 말씀에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을 만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갈멜산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벌어지는 한 대결이 있는데, 그것이 22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450대 1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허풍 있는 남자분들 중에 내가 과거에 한 18대 1로 싸웠다, 그랬으면 제 생각에는 그 18명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은데 근데 450대 1, 말도 안 되는 그런 대결, 수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그런 열세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결을 엘리야가 두려워했을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 참과 거짓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엘리야는 담대함으로 얼마든지 와봐라,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한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단순한 기준 하나를 정해놔요. 재물을 놓고 그 재물을 불로 응답하는, 불로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이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 라고 하는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선공은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짖게 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방법,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아침부터 낮까지 최선을 다해 바알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 보시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바알 선지자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늘은 닫히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서 2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조롱해요. 놀려요. 뭐라고 놀려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이기 때문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잠깐 어디 다른 신 만나러 갔나 보다. 아니면 지금 그가 어디 나가서 지금 다른 데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피곤해서 혹시 잠들어 있는 거 아니냐. 너네가 더 크게 부르짖어야 그 소리 듣고 깨든지 돌아오든지 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놀리고 조롱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뭔가 통쾌하고 마음 시원하게 만드는 대목이 바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사실 요즘에 세상으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핍박까지는 모르겠어도 하여튼간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짓에 빠져있는, 죄악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엘리야처럼 조롱까지는 아니어도 담대히 진리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자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짓된 상황, 그 거짓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열받죠. 속상하죠. 아니 지금 우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칼과 창을 들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을 부르짖습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던 신 바알의 실체예요. 여러분, 거짓 신은 절대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게 되는데, 무너진 제단 위에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얹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물을 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이 생겨서 그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실 물도 없는 시대에 그 제단에, 그 땅에 물을 붓는다? 이것처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는 사람의 조작은 없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물을 이만큼 붓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사람의 조작이
없을 거다. 사람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36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보시는 대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달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주의 말씀대로 지키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라고 짧게 단호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길지 않고요, 과장도 없고 광란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내용이 3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7절 보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은, 이제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일은 기적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떨어져 그 제단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일들, 재물을 불태우고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일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또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께로 확실히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러나 짧고 단호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응답이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멘. 확실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본 백성들이 그 불 앞에, 그 제단 앞에 다 엎드리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39절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응답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머뭇거림이 끝나고 둘 사이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그 자리에 갈멜산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 하늘은 닫혀 있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태도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늘이 닫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다, 이 태도가 하늘이 닫히고 축복이 끊기는 일이 일어나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쪽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다른 한쪽을 완전히 붙든 것도 아닌 상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바알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더 나은 것 같고 이럴 때는 바알이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나는 하여튼간 좋은 것만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알도. 이것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 둘 사이는 어중간한 자리, 애매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그 결정의 순간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죠. 말씀은 듣지만 판단은 내가 하고,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붙들지만 세상도 붙들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는 말하지만 마음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요거 하나는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요 안전장치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둘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 양다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다리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손가락질 합니다. 양다리 하는 사람 두고 능력 있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잖아요. 다 세상 사람들 마음은 어떨지는 몰라도 다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 합니다.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쪽을 확실히 붙들어야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앙은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내가 둘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서 있어야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지, 내가 둘 사이에서 재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좋은 모습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으로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절룩거리다,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분명히 서지 못하느냐? 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확실하게 결단하지 않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쭉 보다 보면 어디 장면이 가장 무서울까요? 가장 무서운 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조롱을 듣고 칼과 창을 들고 자기 몸을 자해하며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 제일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철철 나면서 바알 막 부르고 있는데, 만약에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때 가장 무서운 장면은 오늘 함께 읽은 21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라고 백성들 앞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무서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 결단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 왜 아무 말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면 세상의 이익을 잃을 것 같고, 바알 편에 서겠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양심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결단하지 못하고 눈치 보며 결정을 미루는 거죠. 여러분, 머뭇거림은 용기의 문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결단하지 않고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결단의 자리예요.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죠.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도 움직이지 않고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머뭇거림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머뭇거림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한 80%? 20%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 20%를 어디다 기대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기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100%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늘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늘이 닫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나 중심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 중심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사실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그 사실을 결정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오늘 양당 간의 결정을 내서 비만 내려라. 비만 내려라. 이 가뭄의 상황만 나는 해결받으면 된다. 나는 내 목만 축이면 된다. 그런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어도 좋고 바알이 하나님이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도 필요하고 둘 다 붙들고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운동하는 일이 있어서 경기가 있어서 응원을 하는데 이 팀이 이겨도 되고 이 팀이 이겨도 되고 양쪽에서 어디 팀이 이겨도 만약에 나한테 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응원해요?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러면서 응원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바알이 이기든 하나님이 이기든 어느 쪽만 이겨라, 비만 내리면 된다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니 어느 한쪽 선택하지 않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선택이 나에게 손해는 아닐까?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일까? 그 순간 우리는 머뭇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어서 정직해야 될 자리에서 평판 때문에 머뭇거리고, 용서해야 될 자리에서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리고, 헌신해야 될 자리에서 시간 때문에 아까워 머뭇거리고, 기도는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두고 하나님께 확인만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죠. 이것이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은 결국 복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은 내가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복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복을 받아야 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찌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문은 계속 닫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쪽에 발 하나 놓고 세상 쪽에 발 하나 놓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완전히 순종하기는 두렵고 또 완전히 떠나는 것도 싫고 또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애매한 모습과 그 둘 사이에 있는 머뭇거림의 태도가 하늘문을 닫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살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과 모든 제단에 있는 것들을 불태운 장면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외침이, 고백이 터져나온 순간이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지기 전까지는 하늘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나 중심의 태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토록 갈망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에 임합니까? 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자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복은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 위에 임하게 됩니다. 적어도 복은 양다리를 걸친 신앙, 내 계산이 앞서는 자리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복을 서로 빌어주게 되죠. 우리가 인사를 하면 뭐 건강하시라고 인사도 하고, 또 어른들은 덕담으로 뭐 학교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대학 좋은 데 가라, 취업 잘해라, 결혼해라, 또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이 가정의 이제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들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들이 모두 다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더 근본적인, 더 중요한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복은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복, 하늘로부터 주님의 응답이 임하는 복,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진정한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그 자리를 잡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그 질문,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머뭇거리면 복이 나갑니다. 복은 받아야지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답해야 돼요. 침묵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우리는 단호히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넘치는, 그래서 이 설 명절 기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 명절을 보내며 세상이 말하는 복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하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